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16장 찬양드리겠습니다.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트나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와 평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86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고 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이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내가 내 양떼의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리라. 아멘. 또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되는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하신 은혜를 함께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에게 참 긴 안목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또 그래서 어려움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무슨 말씀인가 하면 성경에 있는 사건들이 그리고 구절들이 매우 가깝고 짧게 그렇게 느껴지지만 사실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들이 굉장히 긴 간격을 두고 그렇게 이루어진 사건들이 많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말라기에서 마태복음으로 넘어가는 그 간격은 성경 한 장 정도면 아니면 한두 장 정도면은 충분히 가능한 간격이지만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기에는 40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흐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한두 장이 사실은 4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야만 하는 그런 간격을 담고 있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읽고 있는 사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사시대를 어디에서 어디까지 잡느냐의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300~400년은 잡아야 하는 시간인데 그 시간을 사사기 몇 장으로 우리가 읽게 되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범죄를 하고 하나님은 또 그들을 향해서 어떤 징계를 하실 것인가 22장까지 그것을 쭉 기록하다가 오늘 본문에서는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고 또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될 그 사건을 기록을 합니다. 사실은 포로로 귀환하는 것도 70년의 포로 생활이 필요하니까 이때부터 긴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겠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말씀을 읽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해야 될 시기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약 600년의 시간이 필요하게 되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분이 이루실 나라는 새로운 나라다. 그렇게 말씀을 하지만 그 예수님이 오셔서 선포하시고 만들어 가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600년이라는 긴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은 또 얼마나 깁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에 대한 기록,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또 오신 이후에 그 사건들을 이제 기록을 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도 막 등장을 하죠. 그 요한계시록이 이루어질 때까지 또 우리는 얼마나 기다려야 할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의 인생이죠. 우리의 인생이 성경 말씀대로 하면 강건해야 80입니다. 100세 이야기하지만 강건하게 80 정도, 나머지는 사실은 병원 인생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게 되는데요. 우리 인생이 겨우 80 정도인데 성경이 말하는 시간들은 몇백 년을 뛰어넘는 그런 시간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내가 사는 이 대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일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있지만 그것을 성취를 보는 것은 우리 대가 아닐 수 있다. 그 간격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안에는 기다림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인내도 있어야 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소망을 붙잡지 않고는 우리가 긴 신앙의 여정들을 갖기가 종종 어렵다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사실은 거의 매주가 반복되지 않습니까?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또 맞이했는데 또 한 주간의 시간이 또 얼마나 빨리 흘러갔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삶에 엄청난 변화가 지금 있으신가요? 물론 이런저런 변화들을 경험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냥 그렇게 특별한 일 없이 또 반복된 한 주간이 되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시간 동안 뭘 해야 할까? 좀 서론이 좀 길었는데 오늘 저의 고민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면 그냥 손 놓고 그냥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그냥 그렇게 흘러가면 되는 것인가?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그 일들,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그 일들은 그분이 하실 일이고 우리는 그냥 손 놓고 반복되는 일상들을 살면서 그냥 믿음 가지고 살아가면 되는 것인가? 그것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긴 시간 동안 혹시나 우리의 때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그 기다림을 어떻게 간직하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생기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이 하실 일들, 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해야 할 일들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면은요, 1절부터 4절까지는 목자들이 교체가 됩니다.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는 백성들을 흩트는 사람들, 전혀 관리가 안 되는, 관리하지 못하는 지도자들이었다는 것이죠. 3절, 4절 말씀을 보면 이제는 양떼를 모으는 하나님과 그 모아진 양떼들을 관리하는 목자들을 다시 세우겠다.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다시 세워서 목자들을 세운 다음에 그들을 통해서 백성들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더 번성하게 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지도 않고 놀라지도 않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가시겠다는 약속이죠. 그런가 하면 5절부터는 다윗의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타날 메시아입니다. 의로운 가지. 그가 어떻게 할 거냐면 이 땅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죠. 의로운 가지이기 때문에 의자가 정의와 공의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메시아 이름은
6절 말씀을 보면 또 다른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공의와 정의를 합쳐서 그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 우리의 공의라는 이름으로 메시아가 등장을 해서 왕으로 그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때가 차서 때가 이름에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가 선포된 대로 오늘 이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이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한순간에 이 세상을 완전히 다 뒤바꿔서 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셨다면 세상이 지금 이 모양 요꼴은 아니겠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리고 시작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완성을 향하여 달려가시고 다시 오셔서 그 나라를 완성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사이에 긴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요, 이 기간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1절부터 4절까지에 있는 흩어진 자들을 모으고 그리고 그들을 잘 관리하고 그들에게 평안을 끼치고, 사실은 이 일은 우리 각 사람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또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또 교회라는 이름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믿음의 교제를 하며 그들의 신앙의 성숙을 이루고, 저는 우리 각 사람이 해야 하고 또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시작이 되었지만 여전히 그 일들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의와 정의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고 그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분이 왕으로 다스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 사역에 여전히 동참을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그 삶의 현장 곳곳에서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그분이 이루실 나라, 다시 오셔서 이루실 그 나라를 우리가 긴 안목으로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인내하면서 그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할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말씀이죠. 아마 이런 설교들도 여러분이 듣기에는 굉장히 뭐랄까요, 좀 뜬구름 잡는 것 같은 그런 설교로 들려질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매우 실제적인 설교입니다. 당장 이 한 주간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수 없는 이유는 우리에게는 긴 기다림, 그 소망 속에서 예수님을 만날 그날을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할 사명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죠. 분명히 여러분 각자의 삶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삶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그 나라의 통치를 받고 그 나라를 이루어가야 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다는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우리 모두의 공통점이라는 사실이죠.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이 되는데요. 말씀을 결론을 맺으면 우리가 그냥 이 한 주간 한 주간을 그냥 흘려보내는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의롭고 그리고 정직하고 착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내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하나하나가 모여서
그곳에서 작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갈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는 엄청난 힘과 능력을 가지고 힘있게 또 확장되어 갈 것입니다. 그 사역에 우리 모두가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결단과 다짐에 힘을 얻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한 주간을 또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하며 살겠노라고 결단하고 다짐하고, 그렇게 한 주간을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강건하면 80인 인생이 100년, 200년, 400년,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살아야 할 과제가 우리에게 놓여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오시는 일이 우리의 삶의 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고 다짐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긴 안목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긴 안목 속에서 인내하고 소망하며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막연한 기대만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공이라고 그렇게 일컬어 주셨는데, 그렇게 불려주셨는데, 우리도 그렇게 의롭고 정직하게 또 착하고 선하게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는 결단과 다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지만 잘 인내하게 하시고, 또 긴 안목이 필요하지만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힘을 내어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믿음인 것을, 그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인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게 하셔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우리의 삶에 그 공의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정직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의로움이 이루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 기도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말씀 붙잡고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린 모든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며 아멘하고 순전하고 순종하여서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이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출입을 이 한 주간도 지켜주셔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이 날을 온전히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늘문이 열려지는 귀한 역사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